성할 것 없이 갱년기를 이제 막 시작이 되고,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죠. 물론 한국적인 상황이지만 10명 중에 3명 정도만이 노후 생활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고, 또 가족들과의,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또 친척들과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절이 외로운 시절이다. 그래서 제목처럼 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 책에 보면 그들의 서글픔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요. 각종 스펙으로 무장한 자식 세대에 밀려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는 세대. 지금 이 자리에 55년도부터 66년도 그 사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혹시 지금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정말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없진 않습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이 서글픈 현실이죠. 주변에 그런 세대들이 있다면, 지나가신 분들, 또 이제 막 지나는 것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참 불쌍한 분들입니다. 정말 많은 그런 위로가 필요한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곧 몇 년 뒤에 50대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과연 가야 되는가, 물론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겠지만 이 체념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만큼 사실 힘든 거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주 이 특이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한 장 앞에 2장만 넘겨가시면 말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신약의 첫 성경이 이 마태복음이죠. 말라기와 마태복음, 여러분의 성경은 2장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자그만치 400년의 세월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그 시간이에요. 400년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를 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400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을 보셨습니까?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300에 보면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 왕과 또 그리스에 있는 도시국가 연합과의 싸움이죠. 그 크세르가 누구냐? 바로 이 에스더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사건, 그 전투에서 결국은 그 전투로 인해서 점점 나라가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점점 부흥하게 되죠. 그리스의 대표적인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다 통합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시절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여인들 중에 가장 유명한 여인이 누굽니까? 크레오파트라가 이 시절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나타나는 시절이 400년입니다. 아주 이 역사의 격동기의 시간들이었죠.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잠시 400년 앞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마지막 받은 메시지가 바로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잠시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들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조를 떼어 먹기도 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제사장들의 그 부패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두셨어요. 책망을 하기도 했지만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2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말라기로 가보시면 말라기 마지막 장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그 역사 앞에 엘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죠. 그를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말라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소망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그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말씀, 메시지 이후로 약 400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된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식민 지배의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최근에 또 한번 모 대통령이 그 땅에 또 불을 지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또 어떠한 일이 그 땅에 일어날지 몰라요. 계속해서 그 땅은 테러와 고통이 있었던 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민족의 자존심,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우스 신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집니다. 또 그 성전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고기가 있죠. 돼지고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돼지고기로 제사를 벌여지는 그 사건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잠시 그들이 독립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스몬 황가를 세우면서 한번 살아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로마의 군대에 완전히 질파피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런 대답이 없이 그 400년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소망? 그와 같은 소망이 계속해서 남아왔겠습니까? 한번 견뎌보자. 물론 10년 정도는 참을지 모르겠어요. 10년, 또 20년, 또 100년, 200년, 300년 나아질 기미는 전혀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소망, 희망을 생각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최근에 몇 년 미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불경기가 지나갔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집을 잃고 또 가게를 잃어버린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일 일어난 후에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왔나요? 미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여러분들 그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 한 분도 경기가 좋아졌다. 물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반짝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경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왔습니다. 그때 한 분을 만나는 이야기, 눈이 오면 가게 손님도 아무도 안 오죠. 그분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안 오면 한 10,000불 정도 손해난대요. 지금 이 경기가 살아난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피부로 느끼시나요?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불황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주변에 큰 가게들이 문을 닫는 상황들, 점점 대기업들이 정말 이제는 점점 작은 일 그것까지도 치고 들어와서 시민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SBS 뉴스를 본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LA에 지금 한인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한인 노숙자들. 보셨나요? 그 인터뷰하는 기사 보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의 말이 제가 아직 기억에 남아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 노숙자 한인을 인터뷰하는 기사. 40대 후반이었습니다. 하던 비즈니스 다 망하고 결국은 갈 데 없으니까 가족들 다 흩어지고 한국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 뉴스가 다루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크면 절망이 큰 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400년의 그 시간은 희망을 잃어버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그 시간. 아마 이 책 제목처럼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하는 어쩌면 유대인들의 그 마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여러분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표정일지도 모릅니다. 선교지에 가서 희망 없는 사람들 보면 무표정이에요. 낙심도 없습니다. 절망도 없어요. 그냥 무표정이에요. 그와 같은 그 무표정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그 무표정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꼬여만 가나,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절망의 시절에 살고 있던 한 청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년 요셉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1년을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신의 평생의 반려자가 될 마리아를 이제 함께 살아야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약혼을 하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 1년 동안 남편은 열심히 같이 살 집을 준비하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그 상황들을, 물론 결혼 후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겠구나. 그때는 고생이 아니에요. 저도 부산에서 대구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왔다가도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아마 이 요셉이 아마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1년 동안 이제 내 사랑하는 그 아내를 만나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말 상상하기 싫었겠죠. 내 사랑하는 아내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사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이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벌써 사람들 사이에는 소문이 돌지 않았을까? 그 소문을 요셉이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이 새신랑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아마 요셉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 소리였을 겁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1년을 준비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책 제목처럼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요셉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었을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아마 그 마음에는 낙심과 절망과 분노와 또 마리아를 향한 그 미움과 온갖 감정들이 막 요동치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일까요? 의롭다는 것은 율법에 의롭다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는 요셉의 내적인 그 갈등,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는 제사장에게 고발해서 율법의 법대로 돌에 맞아야 돼요. 지금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요셉의 내적인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충실하면 가서 고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어찌하지 못하는 그 요셉의 내적의 갈등을 지금 요셉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나의 만족, 내 의를 충족하기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조용히 약혼을 취소하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정하는 이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배가 불러오게 될 것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이라는 주원 글씨가 새겨질 것이 뻔하고 요셉은 많은 남자들에게 저런 바보가 있나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려고 생각했어요. 그와 같이 있던 요셉에게 20절을 한번 가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말은 이 요셉 안에 있는 그 모든 갈등들, 그 감정들, 그 결정들을 골몰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용히 끝내야겠다. 내가 바보 소리를 듣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리아가 임신한 원인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임신이니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그럼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잉태함을 통해서 아들이 생긴다는 것과 그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가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다시 한번 이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요셉에게 구약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지금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 메시아가 내 가정에 임하게 되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이 요셉은 생각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찾아온 주의 이 모습, 이 사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내 눈앞은 캄캄한 것 같고 당장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조금 넓게 볼까요?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헬라 제국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어를 통일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국경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 이민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교계 신문을 조금만 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올해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500주년 기념 집회, 대회, 믿음의 그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막 교회는 하고 있는데 세상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교회 세습 문제, 목회자 세금 납세 문제, 또 교회의 분열 문제. 여러분 쿠션 세습 들어보세요. 쿠션 세습. 요즘은 다이렉트로 가지 않으니까 중간에 한 목회자를 세워놓고 그 다음 차선으로 자기 아들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면서 이제는 심지어는 공중파에서도 이 목회자의 세습을 다룰 정도가 되었습니다. 점점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외치고 또 몇 년 전에는 부흥 100년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각종 비리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이민교회는 그러면 나은가요? 이민교회는 낫습니까? 북부 뉴저지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북부 뉴저지 교계 분열위기. 목회자의 설교 표절, 교회의 분열이 이제는 놀라운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뉴스거리지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또 그러냐고. 읽지도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소망, 희망, 기대가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했던 설교를 이렇게 주보를 통해서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제 설교의 70% 이상이 위로와 소망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이 소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어떠한 형편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위축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낙심을 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소망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그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팀 켈러가 쓴 책 예수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맷돌이 확실하게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삶 속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상황 속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금은 확인해 주는 그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 형편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믿음에 연약한 우리들이 해야 될 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보시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래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저에게는 위로가 되는 의미를 제가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겪는 그 고통,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통을 주님은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다 경험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 그 아픔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거절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물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우리의 많은 기도에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에 관심 없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우리 주님도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그 십자가상에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은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원더풀 카운셀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으신다면 우리에게는 매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꿈속에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여인이 임신했다.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꿈에서 나오는 거예요. 꿈에서. 요셉이 이 사이칼러지스트를 찾아가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이칼러지스트는. 아마 당신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 기대, 그 소망이 이런 꿈에서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쉬십시오. 잠을 푹 자세요. 그리고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상담 받으십시오. 아마 그렇게 이 상담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면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꿈에서 지시한 대로 잠에서 깨자마자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이 부분이 바로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왜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동침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바보라는 소리도, 또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내 인생을 방향을 돌렸다는 거예요. 돌아섰다는 말씀입니다. 용기에 있는 그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여러분의 몸을 돌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지난 목요일입니다. 바지를 세탁하기 위해서 이제 바지 뒷주머니에, 제가 요즘 빨래도 해요. 바지 뒷주머니에 이렇게 이제 봐야 되잖아요. 세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반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안경을 쓰고, 제 안경이 프로그레시브라 위에가 조금 도수가 밝아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탁 벗었습니다. 벗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보이더라고요. 노안이 확실한 거죠. 딱 벗으니까 글자가 선명하게, 손 세탁하라는 거구나, 딱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눈에 있는 이 안경이 편리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못 보게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눈에 쓴 그 안경을 벗어야 돼요. 내 눈에 쓰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경험일 수 있고, 그것이 내 지식일 수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연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 지금 부인하고 싶은 그 현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눈에 쓰고 있는 그 안경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내 고통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아닌가. 벗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벗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비난도, 그 조롱도 벗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한 주간 삶의 분주함 속에 휩들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요셉의 삶을 통해 임마누엘의